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음의 말씀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복음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김없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 여겨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대하기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이제 이런 육신의 귀로 듣고 또 인간적인 어떤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영에 이렇게 전달되고 내 영이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될 때 사실 우리가 믿는 대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사실 수없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것이 계속 좀 더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깊이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귀로 듣고 있고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의 깊은 것들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지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요. 저도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또 계속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것은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 계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2강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5절부터 8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 신약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럴 때 주시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찾으면
우리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두드리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내가 구하고 사람들이 내게 응답하고 또 내가 찾아내서 모르면 사람들에게 묻고 내가 두드려서 안 열리면 내가 억지로라도 열어보려고 하고 열쇠를 찾아서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관계잖아요. 상호작용이죠. 어려서부터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구하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응답해서 주는 것이고 이게 어려서 인생의 이 출발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장하고 나서 사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상호작용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구해도 저쪽에서 주질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스스로 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은 구하여 저쪽에서 내게 응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찾아 행하는 그런 나의 자율성이 핵심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여 내게 주리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인생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구하여 그가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게 잘 습관화되지 않아요. 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두드리고 내가 찾아서 내가 얻어내는 저쪽의 응답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자시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본적인 관계. 이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고 이 관계로 이어가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가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게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번역한 대로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활용해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뭘 행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양과 같아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주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부족하면 염려하고 부족하면 두려워하고 부족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채워볼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게 느낄 때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옛날에 터득한 그런 방식. 늘 부족한 것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도 주지 않고 친구도 주지 않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채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면 결핍된 대로 지나가나 아니면 그것을 뭔가 메꿔보려면 주위 사람들을 찾아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실망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목마른 자들 물러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주의 초청에 응답하고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인생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그전에는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목마른 인생이었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것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 기대하고 또 그분의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인생.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후히 주시는 분, 너에게 차고 넘치로 흔들고 흔들어 후히 주시어 흔들어도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까? 하나님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주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할 것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먹을 것도 구하고 입을 것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구해야 할 터이지만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할 때 여기서 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보통 지혜라 그러면 우리가 당장 딱 떠오르는 게 뭐 하는 것일까요? 뭐 하는 것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리 바울이 요한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학과 공부를 잘해야 이제 뭐 수학도 영어도 과학도 사회도 다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앞으로 성공할 수 있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도 뭐 좀 종류는 다르지만 그런 다스리는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구할 지혜는 이제 이런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특별히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지혜가 뭘까? 바로 야고보 사도 자신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 공부하는 지혜, 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뭐 그런 것을 포함하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땅의 것이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지혜. 여러분,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세상 지혜, 땅 위에서 난 지혜와 구별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나타내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22절.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만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헬라인,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했냐면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조금 뒤로 가서 보면 30절, 1장 30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네. 우리가 암기를 해야 할, 이거는 칼빈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했고 웨슬레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을 아주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까 야고보서에서 그 지혜는 화평하고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진정한 사람을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바꿔놓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던 우리를 이제 화평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철학적인 지혜가, 물론 어느 정도 철학적인 지혜도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적인 지혜도 오늘날의 지혜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의로운 삶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지혜가 인생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외에는 없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거기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밀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에 들어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물론 그것도 지혜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사실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장,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과 영혼과 몸, 뭐 영혼, 뭐 이분설이든 또 영혼과 몸. 근데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혜,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던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보통 우리 영혼은 지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세상의 지혜는 이 부분과 연관되잖아요. 우리의 지정의 이런 영혼권들과 연관돼. 근데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뭐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근원적으로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사람을 깊은 것을 알 수 있겠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성령 외에는 알 수 없고, 우리의 영이 이게 우선순위가 있고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지정의 차원, 우리 육체의 차원, 이런 면도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루소 에미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이 지정의 차원을 그래도 새롭게 해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지만, 보다 더 복음의 지혜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니까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영적인 영향력들을 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러면 우리 지정이, 우리 인격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건강한 것과 평안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단지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의 차원에서의 지혜, 요즘에 과학은 주로 몸의 차원의 지혜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철학적인 좀 더 인격적인 철학적인 지혜, 뭐 이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인생 안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 여기 지혜에 관한 말씀을 얘기할 때는 아마도 이제 잠언 전도서와 같은 이 지혜서들을 생각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를 뭐를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온전한 의미에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다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후를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지후를 지혜롭게 하려면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사실 제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고 너 졸립지만 이 말씀을 들어라. 내가 오늘 내가 권면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뭐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루소 에밀, 자연교육 다 좋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도에 보다 더 큰 맥락 안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자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잠언서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좀 그 잠언서를 통해서 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여러분 잠언서 전도서는 어때요? 이게 다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위한 지혜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잠언 전도서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시편, 잠언 전도의 지혜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요즘에 시편을 가지고 아침 큐티를 하는데 너무 귀한 그 안에 계속 반복되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구나. 특별히 다윗의 그런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겪은 어떤 인생의 정말 실질적인 많은 경험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시편, 잠언, 전도 이 말씀들을
우리 부모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또 자녀들에게 함께 이걸 가지고 나누고 이걸 가지고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렇잖아.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불의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게 불의한 세상을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강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거 양보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가능하면 자기 거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어리석은 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 잠언 전도서 이런 걸 이제 쓰게 되었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잠언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참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편 잠언 2장 우리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진리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얻으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과 유사하죠.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찾아 구하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 여기서도 너희가 지혜를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셔서 그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런 그들의 삶에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아 구하라는 거예요. 보배를 찾듯이 은을 찾듯이.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금을 찾고 은을 찾듯이 오늘 사람들은 돈을 찾잖아요. 돈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돈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혜. 근데 그 지혜는 어떠한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 나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지식을 얻게 되면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더 세상을 많이 구할수록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모든 지혜의 근원인데 결국 하나님의 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다른 지혜를 구하게 되니까 결국 자기가 지혜를 얻은 것 같아도 실상 오히려 죽음의 길로, 패망의 길로. 그런데 여기에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를 보호하시며 그의 성들을 보존하시며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아까 야고보 사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의의 열매, 선한 것, 거룩한 것, 정직한 것, 온전한 것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분의 성품을 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됩니까? 이게 인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동물을 안다고 해서 동물에서부터 어떤 과학적인 법칙은 알게 되겠지만 그게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세상에 많은 어떤 이런 과학적인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과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인격을 뭘로 다 환원시켜버리냐면 과학적인 법칙으로 다 환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도, 인간의 지성도, 의지도 모든 것도 다 하나의 뇌세포의 작용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려고 하는 게 오히려 과학자들의 작용. 그러니까 마음조차도, 우리의 생각, 마음조차도, 요즘에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인간을 하나의 뉴런 세포, 이런 것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인간을 하나의 동물로 취급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이 잘못된 죄악된 것을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지혜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지 못해.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갖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긍휼이 넘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죄악된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동물과 같은 그 욕망과 죄악의 인생이 깨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실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의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선한 길을 가게 되면 오늘날이야말로 정말 그렇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집니까? 점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요즘에 제가 한번 그 오륜교회 목사님 한번 설교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분이 요 야고보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 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면서 요즘 애들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 통계를 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말에서 1분이 하여튼 얼마 말하는 중에 얼마나 욕이 아니면 안 될 만큼. 이게 얼마나 아이들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 악한 세대,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의 오늘날 이런 영향력 안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 정직한 거, 선한 거, 거룩한 이게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인생이 너무 맹맹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즐겁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단이 거짓말을 주었는지. 뭔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인생의 즐거움이 되느냐. 선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 인생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려서부터 양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잘못된 것에서 지켜줘야 돼. 여기 잠언서에 보면 악한 자의 길에서 지켜줄 것을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 어떤 잘못된 어떤 도덕성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길들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잠언 3장 16절 한 장 넘어서 우리 3장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번 신은철 장로님 이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고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유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를 얻은 나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우리 신은철 장로님이 이 말씀 자주 인용했죠.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보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건 말하자면 돈을 통해서 얻는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돈을 위해서 모든 지혜는 얼마나 돈이 되나 이게 지혜잖아요. 돈이 되는 게 지혜잖아요. 요즘의 지혜는 가장 큰 지혜는 요즘의 경제 논리가 가장 크게 좌우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얻는 것보다 금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한 길, 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이 패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장수하게 되고 부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고 번영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 법칙을 이해하고 과학 법칙으로 살아도 인생에 있어서 장수와 부귀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지만 근원적으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을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몸이 잘 되고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요한 3서 2절의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바로 여기서 주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잘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면서 건강하고 부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워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래서 누리는 축복들. 이런 질서가 잡혀야지. 이런 우선순위와 이 질서가 잡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온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세상의 길이 나름대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죠. 우리가 과학도 배워야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요즘의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해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5절, 8절, 오늘은 특별히 5절, 8절을 주목해서 보는데 이 본문에 앞서서 나와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실 이 세상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 그 자체를 가져다 주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지혜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시험을 만남으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건져내 주세요. 내 죽겠어요. 나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원수가 나를 쳐서 지금 나는 죽음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그 자체가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는 것이지만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그리고 평안,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이 기초, 인생의 가장 큰 기초가 놓여지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 욕심과 자랑과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지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세상에서 내가 나와야 되고 끊어져야 되고 내가 고통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내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내가 수억을 벌게 되었어. 이것은 세상 지혜의 차원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그런 방식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가고 내가 뺏기고 잃어버리고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길로 갈 수가 없지. 그거는 미련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들어가는 것은 미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내가 돈 버는 지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세상에서 그냥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장수와 부귀 근원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축복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간 인생,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영광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건데 결국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축복이라기를,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게 다른 것이죠. 내가 인생이 이렇게 편안해졌어.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게 되었어. 인생이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어. 우리가 그것을 지혜로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이 우리가 더 피폐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그런 차원의 지혜. 그런데 그런 차원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이 세상에서도 장수와 부귀의 은혜도 함께 덤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은 이와 같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11절. 그러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기쁘겠어요? 힘들지. 그렇죠? 시험을 만날 때 근심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슬픈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보면 이게 아니네. 빨리 도망가야지. 그렇죠? 빨리 도망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과정을 잘 연단하게 되면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화평한 열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려야 할 지혜이고, 이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날마다 마음의 평강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것도 날마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정말 경쟁사회, 정말 살벌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까? 그러려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이 엄청난 비밀, 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믿음이죠.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믿음이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의 생각,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이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로부터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지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의심이라는 것은 뭐야? 의심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잖아요. 생각. 무엇에 근거한 생각? 내가 보는 것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받은 게 없어. 이 하나님이 나 안 들어주시네. 내 생각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응답한다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정의를 허락하신 건데 왜 지정의를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정의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세상 것 구해도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때는 이 지정의의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성으로 출발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행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에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날마다 이런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앞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거듭해서 받고 있는데도 왜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계속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에다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가 의심이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 자꾸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을 붙들게 되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이라는 것은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납득으로 어느 정도는 뭐 경험과 부합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이제 로마서 4장 19절 21절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아는 것은 무슨 차원이에요? 이 지혜 차원이잖아. 이 지성의 차원이에요. 생각의 차원. 눈을 보니까 감각을 통해서 눈을 보니까 자기 몸에서 도무지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근데 만약 그런 자기의 생각에 의존해서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그 알미라고 하는 지성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에다가 의미를 둔 것이죠. 약해지지 않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면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성적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할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이 이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 넘어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의 생각이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성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이제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그래야 더 이상 이성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말씀을 받아칠 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이 오는데 자꾸 부딪혀가는 거예요. 이성에 의해서.
근데 우리를 장애 맡고 있는 이성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아버지여,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서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그것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어린아이로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믿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초등학생이 되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제 자기 생각이 주관이 이렇게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해도 그럴까? 이러면서 의심하는 그런 것은 나름대로 사실은 인생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삶에서는 그렇죠. 분명히 의심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이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근데 사실 우리 인간적인 성숙이라는 것과 믿음의 성숙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숙한 것이 믿음의 성숙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하면 좋죠. 인간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러면 얼마나 덜 나이 없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분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미숙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성숙한 분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로워져도 영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적인 사조를 나름대로 보는데, 오늘날 시대적인 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이 데카르트의 사고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데카르트가 그의 합리론을 출발하면서 그거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방법론적인 회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방법론적인 회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다 진리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의심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우리 이 사물이 지금 바깥에 존재한다는 거, 이 모든 걸 수학적인 진리 다 한번 의심해 보자. 그리고 나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 보자. 이게 데카르트의 유명한 방법론적인 회의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회의하고 나서 그가 회의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결정적인 출발점,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발견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었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가 의심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다가 인생을 세워야 되냐면 의심할 수 없는 이 견고한 반석에 되는 이성에다가 세우자. 이게 오늘날 근대 사회의 출발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엔 또한 엄청난 그런 파멸의 씨앗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죠.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미 기초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내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기초되어야 알미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이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의심, 내 이성의 기초에서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납득이 돼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그러니까 누가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이성이 더 큰 거니까 아니면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왕좌에 누가 앉았냐면 이제 이성이 앉은 것이. 이게 현대예요. 이게 근대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서구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서구 세계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것으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진정한 자유인 것이냐.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과학적인 지식의 방향성인 것이. 과학 그 자체가 뭐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과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데카르트의 사고, 말하자면 의심하는 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고가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건설하려고 한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잖아요. 시편 14편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음의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부정해야 진정으로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고 진정으로 지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지혜와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세상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날의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을 대적하고 이것 대신에 믿음으로 아는 것. 어거스틴의 이런 믿음이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혜가 사실은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세워간 그 지혜라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의 기초에서 세상의 이성적인 것에 기초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적인 이 지혜를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진화론,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이 세상적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여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어리석게 받아들인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지혜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놀라운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이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고, 또 오늘날 의심이 난무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람들의 인생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말씀하신 약속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아 누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이것을 통해서 더 높은 인생의 비밀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